안녕하십니까. 김의원 교수입니다. 사무엘 8강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윗과 솔로몬 사이에 어떻게 계승이 이루어지는가 이야기를 살피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는 부록 부분이 있습니다. 21장에서 24장까지 대기근이 기록되어 있고 다윗이 거느린 장사들의 명단, 잘못된 동기에 시작된 인구조사, 그리고 계승과 연결된 이야기를 살피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21장, 24장에 보시면 동시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A와 A 다시 보면 진노입니다. 하나는 대기근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마지막은 인구조사로 말미암은 겁니다. B와 B 다시는 다윗이 블레셋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C와 C 다시는 다윗의 시에 관한 것이 두 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대기근을 살펴봅니다. 아마 이 기근은 다윗의 왕기 초기 때 아마 헤브론 왕조에서 아마 이스라엘 통합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기근이 벌어지게 되자 사울이 기본적을 살육했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특별히 기본적은 여호수아가 오래전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기로 했는데 사울이 파괴하고 아마 그들을 살육한 일로 3년 넘게 기근이 주어진 것으로 보아지죠. 그러자 이 기본적이 와서 사울의 가족들을 생명을 내어달라고 말합니다. 그 사울의 첩 리스바의 두 아들, 그의 딸 메랍 혹은 미갈로 보기도 합니다만 5명의 아들을 주어서 총 7명이 기본적에 의해서 목매달라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간의 기근은 다윗 죄의 초반에 일어난 것이고 다윗이 베냐민과 화해하려는 시도를 허물어 벌었던 사건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돌려주어서 북쪽 지파의 상한 심령을 무음하려고 무척 애를 쓰지만 이 마음의 흔적들이 오래 가져갔을 걸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이 사울의 손주였던 무비보셋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요나단과의 계약을 준수하고, 그래서 그 계약 때문에 무비보셋은 살려주고 나중에 무비보셋은 다윗과 함께 왕궁에서 함께 먹도록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무비보셋을 껴안음을 말미암아서 요나단과의 언약을 계속 지켰다는 부분도 되기도 하고, 또 사울의 사람을 자기 왕궁에 둠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치적인 부분도 함께 언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3장은 시에 관한 얘기입니다. 둘 다 다윗의 작품으로 시편 밖에 있는 시편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두 개의 공통된 것은 여호와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성취된 것을 송축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22장에 언급된 이 모습은 여호와의 탁월한 군사이자 왕으로서의 다윗의 역할입니다. 또 23장은 여호와의 영감을 가진 시편 저자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그려놓고 일명 다윗의 유언이라고도 얘기되어집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22장 이야기는 다윗 왕권의 초기 시기로 봅니다. 거기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사울의 왕권이 끝나고 다윗과 연결되는 어간의 초기 사건이겠죠. 그래서 이 초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 자, 그렇다면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초기 이야기인데 왜 부록 저 뒷부분에다가 기록했을까? 두 가지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개인적인 문제를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맨 뒤에 기록되지 않았는가. 또 다른 이유는 다윗의 삶이 모세의 삶과 참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결국 자주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강권하여 세우신 것처럼 다윗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기사도 신명기를 보면 모세의 노래가 두 군데 나옵니다. 32장
31장, 33장이 나오군요. 거기 보면 긴 시가 주어지고 뒤에 짧은 시가 주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긴 시를 22장에 적고 짧은 시를 23장에 기록함을 말미암아서 결국 이 다윗도 모세와 버금가는 하나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노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다윗과 후손들에게뿐 아니라 하나님은 늘 반석이 되시고 요새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등불이시고 망대가 되시며 풍성하고 지속적인 사랑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뒤를 되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게 힘 주셨습니다 하고 송축한 노래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장에 관한 이야기는 일종의 유언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공의로 다스리는 자는 아침 빛과 같다. 그리고 불경건한 자들은 가시나무와 같다. 얘기해서 마치 시편의 1편에 주어진 의인과 악인의 이야기를 보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징계하십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군사들의 영웅적인 이야기가 21장 15절 이하와 23장 8절 이하에 있습니다. 다윗의 군사들의 영웅적인 이야기는 거의 600명의 군사, 신병, 경호인들이 끝까지 충성했던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리고 23장은 이들의 충성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강대한 국가를 이룰 수 없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다윗의 용맹도 주어지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군사들의 충성도 함께 요구하신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연결돼서 인구조사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사들 얘기와 더불어서 인구조사 이야기는 다윗 왕기 말기로 봅니다. 모든 게 다 점령되어지고 큰 나라를 가지고 있는데 군대 수를 계수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군대 숫자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하나님 명령이 없는데 또 군사를 계수하여 또 전쟁 준비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흔적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은 역대하 21장과 비교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구조사는 어떻게 됐는가? 특별히 역대상에서는 인구조사를 하긴 했는데 이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이 이 다윗을 꾀해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 그래서 마치 다윗이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언급해 주기도 합니다. 인구조사를 주로 임무를 맡은 사람은 요압이었습니다. 인구조사를 오랜 기간 동안에 요단 동편, 단, 시로와 두로, 브엘세바, 다시 말하면 저 북쪽에서부터 저 남쪽까지 이스라엘 모든 숫자를 조사했더니 이스라엘 지역만, 북쪽이죠, 80만 장정이 기록되고 남쪽 유다는 레위와 베냐민을 제외하고도 50만이 기록됐다고 말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결국 자신의 범한 죄를 깨닫게 되고 여호와께 의존하기보다는 군대 숫자를 의존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합니다. 3년간의 기근, 3개월간의 적에게 유린당하는 이야기, 그리고 3일간의 온역, 이때 취한 것은 세 번째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에 맡겼더니 하나님께 3일간의 온역을 베풀어 7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여호와의 심판이 여부스 사람 아루아나 타작마당에서 정지되어지고 역대기에는 천사의 손이 이 성전산을 가르치는 걸로 언급됩니다. 그래서 곧 이어서 다윗은 천사를 보고 여호와 앞에 회개하고 아루아나 마당을 그것을 매입해서 나중에 성전터로 사용하게 됩니다. 제단을 건립하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일로 언역이 중단되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 일이 기록된 가장 궁극적인 이야기는 성전 건축과 연결된 걸로 보아집니다. 성전터가 왜 그쪽에 세워졌는가, 그리고 다윗은 결국 성전 준비에 많은 자재를 준비해 놓고 솔로몬이 이것을 짓도록 이어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와 연결돼서 우리들은 이 열왕기 1장, 2장도 다윗과 밀접히 연결된 부분입니다. 다윗은 아마 죽기 2, 3년 전에 솔로몬을 공동 통치자로 내세우게 되고, 그래서 공동 통치자로 일단 공동 왕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열왕기상 1장, 2장에 기록된 것은 정식 대관식을 집행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윗의 이 왕권을 둘러싼 궁중 내의 역모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두 번째 왕으로 여호와 앞에 대관식을 거행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때 기름 부음을 하는 과정 속에 다윗도 다른 아들을 포함해서 모든 지도자들이 왕에게 복종 서약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솔로몬이 왕권을 계승하지 못하도록 아도니아가 대관식 전에 음모를 꾸민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아들을 뒀습니다. 첫째 아들이 암논입니다. 암논은 자기 배다른 누이 다말의 성 폭행한 일로 나중에 압살롬에게 암살을 당한 사람이죠. 압살롬은 셋째 아들이었고, 둘째는 길리압인데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가 아도니아입니다. 그러면 여러 아들 중에 현재 생존한 자식으로는 아도니아가 장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왕권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는 걸로 보아집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보다 한 15살이 어린 나이 있었고, 다윗과 스캔들을 가진 밧세바의 자식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다윗이 자기를 후계로 뽑지 않으리라는 생각, 그리고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지 않겠는가라는 계획을 알게 되자 먼저 선수쳐서 자기 손으로 왕권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대관식 직전에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자기 편에 요압 장군, 아비아달 제사장을 끌어들여서 왕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엔로겔이란 예루살렘 주변에서 스스로 왕으로 자처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그 어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얘기하고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왕권을 이어줄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이 부분에 간섭하게 되고, 나단 선지자, 밧세바, 사독 제사장, 그리고 자기 시위대장 브나야 장군, 신병 경호인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이행하고 대관식을 거행할 것을 명하자 밧세바가 그때 다윗에게 나의 주 다윗 왕이여 오래 사소서 하고 다윗의 왕권에 관한 이야기를 칭송하는 예가 나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타는 나귀, 다윗 이외에는 타지 못하는 게 결국 다윗과 연결된 왕권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면서 나귀에 태우고 기혼 샘으로 가게 됩니다. 기혼 샘에 가서 사독이 솔로몬에게 기름 부음을 주어 왕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은 솔로몬 왕 만세라고 환호하게 되죠. 바로 그 부근에서 이 스스로 대관식을 거행했던 아도니아와 그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흩어졌고, 아도니아는 죽지 않으려고 번제가 드려지는 제단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제단 내에 들어가면 성소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기에 숨어 들게 돼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여기에 주어진 그림은 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기온샘에서 왕으로 세움받는 솔로몬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윗 죽자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를 이어 처음으로 왕권을 계승하게 되고, 문자대로 신명기 17장에 왕권의 세습권이 얘기된 말씀대로 세습이 이어져 가면서 다윗의 왕조가 제2대로 연결되어집니다.
솔로몬은 이 모반을 꾀했던 아도니아를 불러서 충성을 서약받고 어떤 사악함이 없는 한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만이 사악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뒤에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결국 이 아도니아가 다윗의 첩중의 한 사람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것이 이 솔로몬의 왕권의 모반인 줄 알고 아도니아를 죽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솔로몬은 그런 일로 말미암아 아도니아를 제거하고 굳건한 왕권을 이어가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죽어 장사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뒤에 보이는 이 그림은 현재 예루살렘 내에 있는 다윗의 왕의 무덤이라고 여겨지는 일종의 전성적 이야기입니다만은 12세기 십자군 시대에 다락방 교회에 세워진 다윗 왕의 기념 분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2층은 우리 사도행전에 주어진 다락방의 부분, 다락방이라는 건 작은 방이라는 2층 방이라는 거죠. 2층 방이 오순절 때 일어난 사건이고 1층에 이 다윗의 묘가 안장되어 있는 걸로 여겨집니다. 다윗의 영향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윗은 왕으로 성취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세와 맞먹는 일이었습니다. 분열된 백성들을 모아서 북쪽과 남쪽을 모아 짧은 40여간의 통일 왕국을 이룬 것은 다윗의 놀라운 업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는 전쟁과 행정의 귀재였었고 솔로몬이 왕국의 경제적 평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었던 아주 강력한 왕조를 세웠던 사입니다. 통일 왕국 시기를 지나면서 다윗의 영향력은 세 방면에 계속 남겨져 있습니다. 열왕기를 읽어 나가시면은 다윗이 했던 일 세 가지는 크게 남겨지죠.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선택함으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 도시를 남겨놓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전략적으로는 북쪽과 남쪽을 이어지는 중간 지대이고, 그리고 그 당대 무기 체제로서는 무너뜨리기 어려운 매우 견고한 성이었고, 또 제2중심지로 만들어 놓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성도가 되어지게 되고, 여기에서 이 기독교 그리고 유대교, 최근에는 이슬람교의 성지가 남겨져 있는 것은 다윗이 행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로 보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세운 왕국은 400년 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의 영향력이 계속 지속된, 그래서 다윗의 왕권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긴 왕조를 가진 두 나라 중에 하나로 뽑힐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의 위대한 점은 이스라엘의 시 문학에 거대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시편에 수많은 시를 기록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또 찬송뿐이 아니고 자기의 죄 지은 일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상한 갈대로서의 모습을 잘 드러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은 다윗이 잘못을 뉘우치고 속죄하고 회개하는 그 마음을 받으셔서 다윗을 높이 쓰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의 치적을 살펴본다면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하나님을 대적하던 주변 열국들을 정복하도록 시켰습니다. 특히 다윗의 군대는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망명 시절에 구성된 600명의 개인 군대, 정말 이 개인 군대가 죽도록 충성했던 걸로 보아집니다. 두 번째는 백성의 세금으로 운영되던 상비 군대가 있었고, 그리고 끝으로는 외국 용병들이 있는 걸로 보아집니다. 이 상비군들의 숫자가 매월 24,000명씩, 그래서 12팀으로 순찰하도록 만들어 보면 약 30만 명의 상비군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 당대 경제 체계와 본다면 제국에 버금가는 큰 나라를 가진 것으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윗은 이 호위병으로 외국 용병들을 썼는데 대부분 그렛과 블레셋 사람들, 자기의 대적자의 블레셋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용병으로 활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과 동시에 이 통일 왕국의 위협의 요소를 전부 제거하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대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열국들을 응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급속도로 팔레스타인,
그리고 시리아의 강국으로 성장하면서 12지파에 분할된 모든 땅,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암몬 지역, 북쪽에 시리아의 지역들, 그래서 통일된 왕국은 남쪽 아카바만에서부터 북쪽 유프라테스까지 굉장히 큰 나라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이 사건은 창세기 15장 18절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행하신 약속이 성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방에서부터 저 유브라테까지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 약속하시고 1000년 이후에 다윗을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행정을 살펴본다면 국가적 성격은 왕권 지배하에 조직적으로 구성된 매우 복잡한 제국으로 변화됩니다. 사울이 왕조를 세웠을 때 단순한 검약한 왕국을 생각한다면 매우 큰 고대 근동의 큰 제국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자체가 다윗의 왕국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이 예루살렘에 도읍을 하고 남쪽 헤브론도 통치하고 북쪽 이스라엘도 통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12개 지파의 땅이 다윗의 왕국으로 통치되었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갓과 아셀을 제외한 각 지파에 할당하는 관장하는 장들을 주었고 많은 세금을 부과했고 외국으로부터 수많은 곡물들이 들어와 매우 번창하게도 이 번창된 모습이 나중에 솔로몬에 이어져 가면서 성전 건축과 수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자금들이 마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각 부분을 담당 체계화된 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압 또는 브나야,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일종의 비서실장인 셈이죠. 스라에는 공문서를 관리했고 아도람은 외국의 노동자를 관리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종교 문제를 관할케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둘이 있는 셈이죠. 그러나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왕으로 받들어 모반을 꿰었던 일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초반부에 나오는 엘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잘못으로 가문을 패하고 신실한 제사장을 세운다는 그 말씀이 1세기 뒤에 1세기가 되기 전에 이 성취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비아달은 이 사독으로 대체되어지게 됩니다. 그가 했던 여러 가지 행적 중에 훌륭한 행적과 비난당 행적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죠. 훌륭한 행적으로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왕궁에 식사를 하게 해줍니다. 이게 강조된 이유는 다윗이 요나단과 체결한 그 약속을 계약을 끝까지 지킨 성실한 면을 부각시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약도 하나님의 언약도 끝까지 지켜나가는 모습으로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에게 사울이 소유했던 모든 땅을 주고 편히 살게 해줬고 사울이 기브온 사람에게 저지른 잘못을 잡아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할 때 사울의 가문 7명을 내주지만 끝까지 무비보셋을 안고 간 사실은 다윗의 큰 행적에 속하기도 합니다. 비난당 행적으로는 밧세바의 불륜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자기의 충성된 장군 우리아를 죽인 사실, 이 다윗의 큰 업적과 비교한다면 또 다른 비견될 만한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행적을 보면 이 앞 1장부터 8장까지는 다윗의 흥왕의 모습을 거론하지만 11장, 12장의 밧세바 사건의 일로 말미암아 13장부터는 다윗이 점점점 퇴락해 가는 것을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어려운 점은 백성들의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 사실이 크게 부각된 것은 결국 성전터가 어떻게 준비되어졌는가, 결국 인간의 잘못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바로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아내들과 수많은 자녀를 두었던, 물론 고대 근동에 수많은 왕과 후궁들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일을 가졌던 것은 결국 우리가 칭찬 들을 일을 아니고 잘못되었으면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 들어쓰셔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정복해 하시고 수많은 나라를 조공국으로 만들어 다윗이 고대 근동 10세기 안팎에 이 제일 큰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지막 지도를 하고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주어진 게 솔로몬과 다윗이 세웠던 큰 왕국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 남쪽 애굽 강에서부터, 그리고 저 노란 지역은 점령한 지역이고 그 위의 지역은 아마 이 조공을 바쳤던 지역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역사 중에 450년은 긴 역사, 그리고 가장 큰 땅을 가졌던, 그리고 10세기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도 큰 나라가 없었고 거의 조공국으로 다윗의 조공국이 되었고 애굽도 세력이 매우 약화되었던 여간에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우셨고,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역사는 뒤에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시게 될 열왕기 역대기를 보면 좀 더 자세히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8번에 걸쳐서 강좌를 들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